오늘 본문은 종료주일 다음 날 월요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른바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한 기록이죠. 이 부분을 보기 전에 그 앞의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이제 입성하신 그 장면입니다. 그때 이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길바닥에 깔며 예수님을 이제 환영을 했는데요. 이것은 예사로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이 겉옷은 단지 옷 한 벌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교차가 큰 이 가나안 땅에서 이 낮은 뜨겁고 밤은 또 기온이 많이 떨어집니다. 특히 이때쯤은 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겉옷으로 한낮의 더위와 또 밤의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를 했습니다. 특히 밤에는 이불 대신에 덮을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유용한 필수품이 바로 겉옷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옷은 단순히 하나의 옷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재산과도 같은 의미였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가난한 서민들에게는 겉옷은 가진 재산의 전부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겉옷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준 사람은 해가 지기 전에 옷을 돌려 보내주라 가르치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또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중한 자신들의 겉옷을 길바닥에 깔며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또 다른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고 또 손으로 흔들고, 그렇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이르기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겉옷을 길바닥에 깔며 어떤 사람을 맞이한다는 것, 그 사람에 대한 최고의 예우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그렇게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옷을 까는 행위 자체가 왕으로서 예우한다는 것이 구약에 그 예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에 보면 선지자 엘리사가 자신의 한 제자에게 예후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는 말을 전하라, 그리고 빨리 도망가라, 이렇게 전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폭정이 이제 극에 달하던 때였습니다. 엘리사의 제자는 군대 장관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예후를 따로 불러내어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 엘리사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도망합니다. 그러자 함께 있던 군대 장관들이 몰려나와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고, 어안이 벙벙해 있던 예후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후는 방금 자신에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말해줍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곧바로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예후의 발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예후가 왕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보여주는 이런 행동이 바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세워졌음을 선포하는 그런 행위라는 거죠. 그들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들이 원하는 왕이었죠. 로마와 그리고 헤롯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줄 그런 왕을 그들은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오던 시기였죠. 유월절이 다가오면 예루살렘은 순례자들, 가장 큰 절기였기 때문에 순례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최고로 많았을 때는 200만 명이 넘게 모인 적도 있었다고 그래요. 예루살렘 평상시 인구가 5만에서 7만이었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가운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 마치 어떤 우리가 전후 이런 걸 빼고 본다면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이미 계산하고 계셨다는 듯이 행동하는 뜻도 보입니다. 평소에 주님이시라면 예루살렘을 찾는 어느 순례자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냥 걸어서 들어가셨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자신을 왕으로 옹립하려는 사람들의 환호와 열광을
이끌어내려고 작정하신 것처럼. 왜냐하면 어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좀 아는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그 말씀을 기억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뭔가 의도하신 것처럼, 전후 문맥을 빼고 본다면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자, 모든 조건과 상황은 다 갖춰졌습니다. 예루살렘에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의 열망대로 주님은 왕으로 등극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흥분한 군중들에 의해서,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새로운 역사, 로마와 헤롯 정권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백성들의 환호와 찬송을 확인하신 후에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그들이 원하는 후속 조치, 이걸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왕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셨습니다. 자,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게 되죠.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깔린 좌판들 다 죄다 엎어버리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이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자, 강도의 소굴, 이 표현이 뭡니까 여러분? 강도의 소굴,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이것은 성전을 누군가에게 강탈당했다, 누군가가 성전을 강탈했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잃어버린 것, 빼앗긴 것을 찾으려고 하신 어떤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우리가 빼앗긴 건 뭡니까? 나라죠. 우리의 땅이죠. 우리의 주권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빼앗긴 성전을 다시 되찾으려고 하셨던 겁니다. 겉으로 보면 성전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헤롯에 의해 가지고 솔로몬 때보다 더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게 그렇게 다시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성전은 너무나도 잘 관리되어 있고, 왜냐하면 그들의 정치적인 기반이거든요. 그리고 다가오는 6월절, 이 명절에 대한 준비도 아주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실 때는 그 성전은 어땠습니까? 강도의 소굴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무력으로 탈취당한, 강탈당한 장소가 되어버렸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며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곳이어야 됐습니다. 참된 예배 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곳은 정적인 목적과 경제적인 이권을 탐하는 자들에 의해서 강탈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참된 예배를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귐이 있어야 되는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귐은 없어지고 그냥 행사 치르듯이 의미 없는 예배가 반복되고, 또 편한 제사를 위해서 필요한 물품 대충 사고 파는 그런 상행위만이 남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연호하며 열광하는 그 백성들에게 잃어버린 나라보다 더 중요한 잃어버린 예배, 잃어버린 기도,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찾아 주고 싶어 하셨던 것이죠. 성전은 과거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의 내용처럼 백성들이 간구하는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장소여야 합니다. 성전은 누구든지 들어와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곳이어야만 했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열망이 14절에 잘 나타나 있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자, 주님께서 이러한 이제 장애인들을 고쳐주셨다는 이 장면은 전체적인 글의 흐름상 굳이 없어도 되는 내용입니다. 다른 복음서는 요거를 생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태 같은 경우는
가장 극적인 순간 아닙니까? 요 때에 이 장면을 기록해 둠으로써 이 장면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 장애인들은 어떻습니까?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성전 본 건물이 있습니다. 성막이 있을 때는 이제 성막이 못 들어갔고요. 성전이라는 건물이 있을 때는 성전 본 건물이 있고 성전 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애인들은 성전 뜰까지는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방인들과 똑같이. 그러나 성전 본 건물, 거기에서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 기도하고 이런 고기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뜰,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그곳에만 한정되어서 주의 긍휼을 구했지만 그것조차도 어땠을까요? 부정하다 하여서.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바리새인이나 자신들을 의롭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는 부정하다. 부정한 것들이 왜 여기 와서 이렇게 더럽히고 우리를 위협하냐고 하면서 정죄하고 그리고 거절당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은 부정하다 하여서 근처에도 가지 않는 그들을 친히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나음받아 성전 본 건물에 들어가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들어가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성전은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고 나음을 입을 수 있는 만남과 회복의 장소임을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가르쳐주고 또 보여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인데요. 이게 고난주간 첫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이 모습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까?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교회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전이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전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을 볼 때, 아니 예수님께서 한국교회를 보실 때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과거 제사장들과 기득권 세력들에 의해서 성전이 상업주의와 이권과 탐욕에 의해서 철저하게 왜곡되고 강탈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한국교회도 그렇게 되어서 주님의 몸이라는 칭호를 갖고 있음에도 오히려 강탈당하고 왜곡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픈 마음으로 또한 주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본질로 돌아가서 정말 주님만 높이고 주님의 거룩한 몸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위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위기의 때입니다. 이런 위기의 때일수록 더욱 교회를 사랑하는 이들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정말 교회를 주님만 주인 되시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며 사랑과 겸손함으로 섬기는 이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한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고 우리도 그런 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당신의 충만하심으로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첫날 오늘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보았던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백성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건데 예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회복하고 교회됨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입니다. 주님,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들,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저 덩치만 자랑하고 우리의 외형만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또 주님, 세상의 헛된 것들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됨을 회복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